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성경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는 날인데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본문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노예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최종적으로는 성막을 통해서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던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이 복음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이 거하셨다라는 단어가 텐트를 쳤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에 충만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보아도요, 출애굽기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양한 그런 예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나타내고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리하면 출애굽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또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예표를 했고요. 또 생명의 양식인 만나와 생수를 쏟아내는 반석으로 예수님을 또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성막으로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오면서 출애굽기가 단순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차적인 차원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성경이요 또 그런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표하고 계시하셨던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충만함이 누구한테 지금 임했다라고 말하냐면 성도들한테 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이 각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오늘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약의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도들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성도들 안에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한테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실을 모르거나 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가 좋은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느냐, 잊고 있느냐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막이나 성전 같은 건물 안에 갇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거죠. 성도 개개인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물이 크냐 작냐, 사람이 많냐 적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몇 명이든 모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막이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또 권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지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구약의 성막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였으며, 또 지금은 성령의 전인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을 때에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모습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개인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몇 명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공동체는 항상 그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요, 성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모인 그 신앙의 공동체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며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막이, 구약의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옛날에 그랬대, 이걸로 끝난단 말이죠. 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임했다. 아, 그렇구나.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막과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막이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이 되고, 또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과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이것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져서 비로소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지금 이런 구약의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의 그 모임을 항상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있던, 아니면 지금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함께 교감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져 생활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 속에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또 다른 형태와 모습으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성막 아래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 모임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결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